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이 뼈아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문제를 점검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낯익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을 압제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언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아무런 말씀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평소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아신소리를 하느냐며 평소에 섬기던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또 우상 섬기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만도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낭패에 빠졌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지내다가 재앙이 있을 때, 이 재앙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그리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분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늘 놀기 바쁘다가 시험 때만 되면 벼락 공부하는 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평소에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 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벼락치기라도 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는 우상을 섬기다가 발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달려오는 모습이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벌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저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저희를 건져만 주십시오 라고 하고 빌었다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살 길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당장 나가라고 하신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를 든 부모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건 아이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나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너 왜 안 나가? 빨리 나가지 못해? 라고 윽박지르면서 때려도 차라리 매를 맞는 것이 낫지 정말로 나갔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난처한 것은 자녀만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면 회초리 맞는 자녀만 아픈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법입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빌고 있지만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또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르짖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우리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싹싹 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는데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과 전면전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돌파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 족속의 압제 밑에서 우왕좌왕하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인 더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길앗 백성과 방백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기들이 직접 전쟁에 뛰어들기보다는 누군가가 전쟁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싸워야 할 싸움을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면 자기들은 그 안에서 안주하겠다라는 심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사사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각각의 성읍에서 지냈습니다. 길르앗을 가리켜 하본 야일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야일의 동네라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개의 성읍이 야일의 동네인데,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그 전쟁을 앞두고는 누구 하나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냥 남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직접 신앙 책임을 감당할 마음은 없고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어쩌면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것의 한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려는 의도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는 열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성경을 설명해 주면 자기가 직접 골치 아프게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성경 읽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부탁해서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설교를 찾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설교를 찾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로부터 좋은 설교를 들으면 자기는 저절로 좋은 교인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를 통하여 좋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기가 좋은 교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더욱 곤란합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10장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한 두 사람의 사사 돌라와 야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왕이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즉 야일이나 돌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런 마음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 주위에, 내가 사는 시대에 사사 돌라와 야일 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태어나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고, 지금 내가 사는 시대에 태어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2002년 여름만큼 열광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편성해서 이 아파트 마당에 대형 스크린을 쳐놓고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나와서 거기에 돼지 수육을 넣고 김치를 새로 삶아서 그걸 먹고 탄산수를 마시면서 응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그 정도로 열광할 기회는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고 우리 민족에게 참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4강에 진출한 것이 아무리 감격적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건강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건강해지려면 축구 중계만 볼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재미없는 줄넘기라도 해야 자기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만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운동한 만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이 바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하고, 자기가 직접 낮아져야 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운 만큼 자기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사회와 시대에서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을 받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며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신, 나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싸워야 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